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골수분자라고 할까요?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유익들, 그의 혈통이라든지 그의 가문,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열심, 어떤 종교적인 유산, 또 지식,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 이런 일들, 이것이 바울에게는 모두 다 자랑거리였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서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은 이런 가문이야, 나는 이런 공부를 했어, 나는 이런 지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모든 자랑거리들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자랑하며 살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처럼 여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랑하던 모든 내 가문, 내 혈통, 내 지식, 내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할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겠는데, 내가 주님이 가신 길, 내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이런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유익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고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자랑거리가 내 신앙의 삶에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내 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겪은,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 그 흔적, 또 그 영광의 흔적만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언제 자라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로 여기던 것을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로 여기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 그 이유를 이제 8절에서 설명하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인 가치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내 자랑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잃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나의 능력이라고 삼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잃어버린다, 그런 이 표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서 있지 않은 우리의 모든 행위, 또 우리의 모든 실천은 무엇과 마찬가지다? 더러운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 능력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 김익도 목사님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 자신의 고백으로 이 목사님께서 다 받으신 후에 이분이 깡패로 유명하셨잖아요. 평양 시내 아주 대단한 깡패로 이름을 떨쳤던 분인데, 이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나눠줬대요. 부고장이라는 건 이제 누가 죽었다 그 알리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고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가 하면 김익두가 죽었어. 이 김익두 그리고 과거의 모든 나는 다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미래만이 내게 있을 뿐이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부고장에 적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참 이름을 떨치던 깡패, 그분이 어떻게 이런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과연 무엇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뒤집어 풀 수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능력.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한 자,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응집된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또 뭡니까?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예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겸손의 절정이에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유익한 자랑거리들,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자예요. 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움, 우리의 열심, 우리가 무엇을 자랑거리 삼고 무엇을 능력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